요즘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교회를 성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측면으로는 건강하고 또 성숙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해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교정해야 될 부분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셨겠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좀 꼼꼼히 보면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적인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성령께서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명예로 취하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권징하심으로 교회는 내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경건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맞닥뜨렸는데요. 놀랍게 사도들과 교회는 당당하게 박해 가운데 맞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갖게 됐냐면 유대 사회에서 자유방임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 거룩한 경건과 그리고 유대 사회가 용인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고무적인 성공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위험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이 원망 또 불평이 찾아들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 자기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소홀해지는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제 원망이 일어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라고 웃어넘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그런 일이 지속되게 되면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적인 원망이 이제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때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원망으로 시작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끝나냐면 기쁨으로 끝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만족이라는 의미예요.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 소유를 내어놓으면서 구제하는 교회인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거기에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제에 매우 진지한 공동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들에게 생계비와 그리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종의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거주하고 자기가 속한 회당이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헬라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굳이 나누지 않아도 그 언어 때문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위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쓰는 언어가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서로 히브리 언어로 소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음 깊은 것을 나누기에는 언어적 장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일종의 이중수혜를 받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금을 받았을 것이고 생계 지급을 받았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일종의 구제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여러분
이 지역의 회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만 바라보는데 교회에서 이분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이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소홀해지고 꼭 필요한 분들을 돕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둘이거나 다섯이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고 평등을 얘기해도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로 이 구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처럼 유대 사회에 이미 자신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구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헬라파 과부들이 점점 소홀해진 거죠. 이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이렇게 괄시하냐? 우리 왜 헬라에서 온 과부들은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느냐? 왜 누락시키느냐?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을 들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갑자기 천사가 되고 다 그냥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 매우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긴장과 그리고 여러분 갈등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건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느냐? 왜 교회가 사람들을 갈라놓느냐? 여러분, 교회가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하거나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닌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은 좀 폭넓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미 사회 안에 있는 갈등과 차별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미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을 그대로 갖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교회가 숙제로 떠안는 거지. 아니, 교회가 그걸 조장하거나 주장하거나 여러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부분에 좀 민감하고 그리고 교회는 과연 이런 갈등과 긴장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극복의 영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저도 교회에서 교육부서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묘하게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더라고요. 뭐 유치부 같은 데를 가면 일종의 경제적인 차이가 나타나고요. 또 학생들 보면 친했던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진학하면 인문계로 가는 친구들, 뭐 상고 쪽으로 가는 친구들, 특목고 가는 아이들, 또 그걸 누가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바뀌어요. 또 진학할 때 그런 긴장이 생기고 취업할 때 그런 긴장이 생기고 또 결혼할 때 되면 또 그런 긴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가 있냐 없냐는 긴장이 생겨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취미가 서로 다른 긴장이 생겨요. 심지어 나중에는 손주가 있냐 없냐 이걸로도 긴장이 생겨요. 그거 교회가 만든 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안에 있는 긴장을 교회가 숙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극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만족과 기쁨으로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참 사도들이 귀한 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겠다 하고는 영적 문제로 도피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고 밀실회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들이 아니냐,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았으니까 이대로 따라라 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놀랍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원망들을 말한 일이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안해요. 네. 뭐라고 제안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단한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어떤 걸 판단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손 들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거 왜 안 고칩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능력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식당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다 입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죠. 맛없다. 진짜 맛없다. 예, 맛없다.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식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닫아야죠. 여러분 그 식당을 지속하고 장사를 하려면 대안은 맛없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를 데려오든지 왜 맛이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음식을 해야 되는 거지, 맛없다는 말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시끄러운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맛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고. 근데 정작 여러분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원망할 때에 여러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하면 바로 대안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이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 매달려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해결책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밀실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종의 목적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자 하고 제안합니다. 자, 사도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격으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사도들의 조건, 자격과 달라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들은 이 12분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적 자격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일꾼들의 자격이 되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일 아니에요? 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이에요. 물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7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들,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 타 문화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요. 바른 판단과 분별력, 구체적인 실무를 감당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판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들이 내세운 자격이에요. 요한 3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무조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려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 우리가 보장한다. 하고 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도 없고요, 천사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천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는 다방면에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 충만만 해서도 안 되고 분별력과 판단력만 빨라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추천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상식적인 지도력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신비한 능력을 주장해요. 사람들이 상식적인 지도력이 무너지면요, 그때 뭐 하냐면 신비한 능력을 주장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일도 일이 돼요. 근데 다 되는 일인데 아닌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이 안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서가 잘 안 세워져요. 다들 그건 안 된대요. 그 부서는 안 된대요. 근데 웬걸요? 사람 한 사람 잘 세워놓으면요, 그 부서 잘 돼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원망들을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침묵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을 견지하고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신뢰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이런 일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스승, 부모,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친구들,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7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만족스러워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꿍꿍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내가 꿈꿨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사람들을, 새로운 일꾼들을 뽑자라고 말하는 거죠. 다 기뻐했어요. 만족했어요. 자, 그래서 7분이 뽑힙니다. 자, 이분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다들 좀 이름이 낯서시죠? 예,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7분들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고, 더군다나 마지막 분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이분은 아예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6절에 나오죠. 7사람을 온 무리가 선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출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7명을 뽑은 것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이 7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것은 사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저는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래서 다수결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선출은 됩니다만은, 직분자가 되는 과정은요, 시취라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투표 얻었다고 표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니까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웠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라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능력을 주거나 성령을 주는 안수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수라는 것은 동역자가 되는 안수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 임식식을 할 때 이렇게 안수 끝나고 나면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 악수가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악수가 아니라 나를 안수한 사람과 안수받은 사람이 동역자라는 의미의 악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을 세웠지만 이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일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교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종종 교회는 오랫동안 이 7분을 집사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이 본문들을 주로 이용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7분은 결코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즘 출판사에서 친절하게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 위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놓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 7 집사를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고, 어떤 성경책은 7 일꾼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집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21장 8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집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좋은 성경책 출판사 거는 집사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것이고, 막 찍어낸 출판사 성경책은 똑같은 글씨 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어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시려고 요거 사도행전에 있던 그분이다 하려고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어에 없어요. 오히려 빌립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8절에 전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 잠시 후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사도들이 주축이 아니라 누가 주축이 되냐 하면 바로 이 7분 중에 2분인 스데반과 빌립이 이방과 사마리아 선교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단순히 집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재정 감당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8절 한번 가볼까요?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잠시 후면 스데반이 귀한 설교를 하고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방으로 흩어져서 이 헬라파 지도자였던 7분이 여러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 집사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 7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성장이 이제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세워졌던 대안을 제시하는 이 7분들 때문에 단순히 교회의 원망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그 전환점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은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다음 주에 좀 큰 이야기를 던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거는 목사를 견제하고 당회와 대립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사회에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울 때 야당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7 일꾼은 사도들과 대립하고 견제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보완적 관계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6장 4절 가볼까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도들만을 이렇게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적어도 모든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문제를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과 교회의 사명인 말씀 사역에 우리 모두가 우선성을 두기 위해서 함께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고 여기 나온 7분들은 재정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7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더 중시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까딱 잘못하면 무슨 대립과 견제를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건 국회에서나 야당 여당이고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해서 보완적 관계로 우리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든 우리가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 숙제를 안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대안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어디서든지 강연을 하시면 결론이 항상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 법으로 안 돼요. 결국은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말씀하신 건 인간 개조라고 그러잖아요. 제도를 여러분 아무리 바꿔보세요. 모순이 더 커져가요. 상과 벌을 촘촘히 만들어 보세요. 공정하게 평가가 어려워요. 결국은 여러분 그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궁극적으로 인간 개조예요. 여러분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집 가면 문제 해결됩니까? 월급 더 넣으시면 문제 해결되나요? 더 건강해지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창조 세계가 뭘 기대합니까? 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새로운 아담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해답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에게 매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사소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긴장들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경구가 하나 있는데,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알려주신 일종의 아이디어인데요. 세상에는 이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 어떤 사람은 그 긴장을 가지고 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만들라고 또 누군가를 쏘는 거죠. 팽팽한 긴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팽팽한 긴장으로 악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프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긴장이 있어요. 그 팽팽한 긴장은 건드리면요 놀라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걸로 또 다른 무기를 만드는 공동체가 있고, 그 긴장감을 여러분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코 덮지 않아요. 사도들은 도피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이 7명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원망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오히려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대안이 되어 주십시오.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맛없다, 맛없다. 입 있는 사람은 다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맛없는 음식에 간을 잘하고 조리를 잘해서 그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모여 저희들이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숙제처럼 세상의 모든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문제들을 놓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걸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이 긴장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